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 나누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해줘 홈즈 우리 가정신앙 회복 프로젝트 3주 우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동안에는 사무엘상 1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전 우리의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훨씬 힘든 세대이지만 더 강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있는 자녀,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기도가 왜 위대하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요청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왜 어려우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그런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도하면서 불안한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 만약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요일 밤에 집에도 안 있고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모든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일을 풀었으면 그래 내가 후회라도 없지.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나는 꼼짝없이 망하는 거 아닌가? 만약. 이 만약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런 기도의 권세,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원한다면 먼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우리가 아주 능숙한 기도든 우리가 조금 미숙한 기도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뒤통수 탁 때리는, 야, 이게 기도냐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능숙한 기도든 미숙한 기도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졸고 있던, 또 졸다가 깨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내 공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되어 주시고,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쳐서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이게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속에 완전히 녹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이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전제가 녹아 있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또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주일마다 이런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프로야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도 고교 야구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집이 거제리인데 대신동까지 한 1시간 걸립니다. 방학 때 아침에 가서 하루에 4게임씩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정말 참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이제 가고 했는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이제 야구 시합하는 거 이제 중계를 해주잖아요. 그거 보는 거 하고 현장에서 직접 가가지고 선수들이 막 그 공이 밑에 탁탁 꽂히는 소리, 야구 배트에 깡깡 맞는 소리, 선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서로에게 막 얘기하는 소리, 관중들이 환호하는 소리, 응원하는 소리,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 하는 것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예. 와서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또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또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오는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또 우리가 못 보던 분들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다 오실 수는 참 어렵습니다. 일부 혹은 2부, 3부에 잘 이렇게 안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 와서 우리가 요소 다른 데서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더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이제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마음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입은 바로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막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안 됩니까? 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상상이 되실 거예요. 정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 속으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 우는데 소리가 안 나고 입만 움직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와 또 한나의 기도 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은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로 14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제사장이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본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무슨 오해를 했느냐?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기도하다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와가지고 막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리 와가지고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나가세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분이 속이 상하겠어요. 한나는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자기를 제사장이 와서 좀 도와줘도 참 시원찮은데 이 제사장이 와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게 한나를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슬픈 여인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개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합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개인 기도라는 게 거의 이제 없었죠.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이제 시편을 함께 낭독을 하거나 기도문을 이제 읽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개인 기도를 하지만 이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에너지를 주셔야 되고 기도에 감동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개인 기도가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좀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제사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의존하는 기도를 했던 거고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누가 와서 혼자서 기도를 한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를 오해를 하고 한나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포도주 끊으라. 술 먹고 너 와서 지금 여기 지금 엎어져 있구나. 혼을 낸 거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뭐가 왔느냐? 제사장의 책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제는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제사장도 내 마음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갔다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꼭 뭘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한번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을 그릇이 돼 있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그런 어떤 이 상태가 돼 있는가? 하나님 한번 탁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한나는 낮아져 있잖아요. 분인나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안 그래도 낮아져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한 번 더 내 앞에 낮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십니다. 그때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살리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병원을 가고 뭐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병 고친다는 사람, 귀신 쫓는다는 사람, 뭐 오만 데 다 가봤을 거예요. 근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마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절박한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전혀 예수님답지 않게 상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냉정하게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2번 거절당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멀리서 부르짖어요. 먼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관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 주시지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하도록 예수님 한번 들어주시지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안 해요. 이 여인이 가까이 와가지고 24절에 보면 자기를 귀신 들린 딸을 좀 살려달라고 막 요구하는데, 예수님 그때 똑같은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고, 이 마지막 기대할 때는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도움을 주실 거다. 믿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딸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네 도와줄 수 없다. 네는 개다. 개라고요? 개한테 한번 물리볼래요? 이 여인이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도 끝나는 거죠. 예수님 물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이 마지막 시험을 이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네한테 줄 거 없다. 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의 개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이 여인이 이걸 통과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저는 언감생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상 위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개입니다. 근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상 위에 올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들과 함께 상위에 앉아서 같이 그들과 먹게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고 남은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다른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오늘 이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만지실 때, 한 번 더 우리를 낮추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정말 예수님한테 이런 합격 통지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됐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탁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참 대단하잖아요. 진짜 저는 천국 가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만날 겁니다만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여인인지.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딸이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했어요. 고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자, 너희 집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 천천히 가는 거예요. 또 중간에 또 누가 새치기를 하네. 혈루병 12년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은혜를 새치기를 하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줄 서 있으면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밥 먹을 때 이런 사람 몇 명 딱 들어오면 밥맛이 완전 떨어집니다.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막 딱 예수님 옷자락 잡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 그러고 좀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또 서가지고 엄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해당장 야이로가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딸이 죽었다고. 이 전갈이 온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혈루병으로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았겠나, 야이로한테 맞아 죽었겠나. 근데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도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갔으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딸을 고쳐준다고 약속했으면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근데 이 야이로는 믿었던 거예요. 요걸 딱 통과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십니다. 반드시 한 번 더 낮추십니다. 안 그래도 낮아져 있는데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낮아집니까? 근데 예수님 또 한 번, 하나님 거기서 또 한 번 낮아질 수 있냐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딱 통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딱 통과할 때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낮아져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정말 입술이 바다다다 떨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데 입이 바다다다 떨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기도가 참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새벽에 너무 교회인데 새벽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해서 그 교회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2명인가 있더라고요. 저하고 3명이 이제, 저는 저 뒤에 앉고 이쪽 끝에 한 명, 이쪽 끝에 한 명, 저는 저쪽 뒤에 그걸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다른 한 분은 기도하는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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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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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끝났잖아요. 뭔 기도를 할까? 아시지,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뭘 아신다는 얘기인가?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 하고 가시더라. 정말 이 기도가 내가 다 쏟아낼 수 없는 그런 기도일 때는 이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참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고.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제사장이 또 엘리가 좀 비둔한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으로 좀 막힌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이랬을 거야. 야, 참 성전 잘 돌아간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구별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으니 이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노? 무슨 응답이 있겠노? 아이고, 집에 가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라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겸손한 사람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존심 못 버리면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더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이 흐른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느냐 할 때 탁 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또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가 가졌던 확신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책망은 진짜 한나의 속을 다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영성이 살아있는 여인이었어요.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침착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편을 이 제사장에게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저 제사장은 나를 처음 보니까 저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의 원통함이 너무 많고 제 마음의 이 격분됨이 너무 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한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술이라고는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한나가 엘리에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겸손하게, 침착하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죠. 사실 엘리 제사장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 중에 영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한테 한나는 이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서 아주 자기 마음을 겸손하고 솔직하고 침착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목회자는 성도들의 얘기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한나를 딱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한나를 딱 보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전제를 딱 깔고 한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주 못마땅한 거죠. 이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술 취한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구별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제사장이 엘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한나가 영적으로 참 준비된 사람인지 이 엉터리 제사장도 한나하고 대화를 딱 해보니까 이 한나의 영성이 한나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도를 딱 바꿉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그죠?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나의 태도, 한나의 기도하는 이 자세, 또 자기를 대하는 어떤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엘리가 그 영적인 부분을 딱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뭘 기도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정말 당신이 이렇게 겸손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한 거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한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같으면 뭐 내용을 내가 들어볼 필요도 없고 당신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한나가 이것도 참 대단해요. 이게 대단해요. 한나가 엘리를 몰랐을까요? 엘리는 한나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엘리를 알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도 레위인이잖아요. 지금 실로의 성전이 영적 상태가 어떻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자기 남편이 레위인인데 몰랐겠습니까? 이 엉터리 이 영적으로 비둔한 엘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믿고 돌아간 한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이 이 비둔한 엘리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돌아갔던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참 오해도 받았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통과해냈어요, 한나가. 그걸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응답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그 물리 포도주 되는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댑니다.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뭔가 이 집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 또 이 집이 엄마 된 마리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면전에서 거절당할 때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한테 부탁을 해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주는 응답이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은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자유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둔한 이 제사장이 하는 답이었지만 한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 한나의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한나가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 때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엎드리니까 그 때를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표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그 때가 오히려 연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돌았던 그 땅을 밟았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연기가 되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준비된 것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고 우리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다 치우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땡겨 오십니다. 하나님 다 갈라버리시고 땡겨 와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기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건 과거의 역사고, 내가 옛날에 뭐 많이 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신다.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거 감당하기 원한다.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주님의 손에서 응답되도록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 이거 확신을 딱 받고 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18절에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자식 달라 했는데 뭐 자식이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자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자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자기 그 분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 맡기고 평안히 돌아가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음식을 먹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종들 중에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로 제사장 노릇을 하냐면 관록으로 하는 거예요. 관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지 않아요. 근데 뭘로 하냐면 옛날에 해왔던 그 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 이맘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 그건 알잖아. 제사장을 오래 했으니까. 관록으로 하는 거예요. 관록으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종이 이런 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해온 가락은 있어가지고 그 관록으로 자기 돌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나가 이런 엘리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엘리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딱 분별하고 돌아갔는데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나가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2절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서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서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서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약속한 대로 지킵니다. 흔들림 없이 약속한 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저 딱 떼고 나서 성전에 보내는데, 사무엘이 가서 할 일이 뭐겠어요? 성전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한테서 약속해 주신 자식을 주셨는데, 그 약속해 주신 한나에게 그 자식을 주었더니 한나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대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한테서 받았잖아요. 이 받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4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인물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는 3대 직분을 사무엘은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열었던 그 전환기에 이스라엘을 책임져내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스라엘의 꿈을 열어주었던 하나님의 큰 종이 태어나는데, 그게 한나의 서원에서 하나님이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한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성도가 손해보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한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큰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그 한나의 태에서 눈물로 태어나게 만드셨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 그렇게 복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 치마폭에 딱 감싸고 있었다면 딱 한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딱 드렸더니 이스라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나가 바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싹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젖되기 전까지 유아 신앙 교육을 엄마가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홀라당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냥 젖 먹이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한나를, 이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젖되는 시기는 우리나라 젖되는 시기하고 좀 다릅니다. 한 4-5살까지를 이제 젖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한나는 자기 품에서 사무엘을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유아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필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느낌을 넣어주는 거라고. 얘가 잘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 여기 계실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을 넣어주는 교육이라, 어떤 필링을 넣어주는 교육이다. 이게 유아 신앙 교육입니다. 3가지 감각을 가리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켜요. 어릴 때 외운 것일수록 오래 갑니다. 나이 들어서 외울수록 오래 안 가요. 근데 어릴 때 외운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찬송가 계속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외워 부른 노래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계속 외워서 부르도록, 또 성경을 계속 암송하도록 어릴 때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잊어버리겠죠.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춘기 겪고 청년기 겪고 그러면서 방황의 때가 올 겁니다. 물론. 하지만
이 방황의 때를 겪더라도 어릴 때 말씀을 암송하고 어릴 때 찬송을 외웠던 그 아이들은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 찬송이 입에서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40, 50대에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런 말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할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거짓말합니다.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할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 감각을 가르쳐야 돼요. 아,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형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너무 거 손댄다. 지 거 아닌데 욕심낸다. 교회 와서 같이 노는데 친구 거를 자꾸 손을 대고 교회 거를 손을 댄다. 그럴 때는 제가 원고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걸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고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애들이 들을까 봐. 애들이 들을까 봐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 아, 너무 거 손대는 거는 죽음이구나. 절대 너무 거는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 교회 거 뭐 공공으로 우리가 같이 쓰는 거, 이거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딱 정리해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절대 남은 거는 내 게 아니고 같이 쓰는 거는 내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요 3가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2개는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유아 신앙 교육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람 앞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은 거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좋아 보여도, 참 좋아 보여도 절대 남의 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받습니다. 모세는 아기 때 나일강에 이제 띄워졌는데 애굽의 공주가 데려갔는데 엄마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들어가 가지고 이 모세를 자기가 직접 신앙교육을 합니다. 젖될 때까지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거를 끝까지 가르칩니다. 한나도 젖될 때까지 이 신앙교육, 아이의 어떤 이 영적인 감성이 생길 때까지, 이 4-5살 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다른 사람 손에 안 키웁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은 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이 기간은 한나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쳐 가지고 성전에 보낸 거예요. 모세 엄마는 모세가 있는 그 궁전에 목숨 걸고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가르친 거예요. 너는 히브리 백성. 얘가 뭐 말을 못 알아듣죠. 자기 엄마인 줄도 모르죠. 근데 계속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그걸 계속 가르쳤더니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 들어서 쓰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쓰임 받잖아요. 유아 교육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도 이걸 잘했는데 제가 보니까 영남의 권에는요, 불교가 이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얼마나 불교 유치원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유치원 안에 풀장이 있어요. 너무 빵빵하게 지어놓고 아이들 봤습니다. 줄을 선대요, 들어가려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장성해서 위기가 왔을 때 교회 오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어떤 계기를 주시기 전에는 그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할 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교육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고 성전에 보내는데 성전이 완전히 깡패 소굴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형식상 제사장들이지 완전히 불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거기를 버텨냅니다. 그 형들이 엄한 짓 다 시킬 텐데 그 무너진 성전에서 사무엘이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 아무도 상대 안 하고 그 꼬마를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그 심부름하는 꼬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꼬마한테 하나님 말씀을 확 부어주시잖아요. 사무엘이 유아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더니 변질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성전에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한나의 한 번 더 낮아지는 기도가 있었고요,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한나가 다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이 아이를 4살 5살 될 때까지 자기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그 깡패 소굴의 집이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수고를 하나님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교회 학교 교사들, 우리 부모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 울산 교회 안에서 이 척박한 시대에, 이 강팍한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무엘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곳에서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